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 뛰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하고 거룩한 성인을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임재하시어서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하늘의 큰 복과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네,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말씀을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오네 백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으로 성삼위의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저희를 대표해서 김정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피로 인하여 제 사함과 영생의 진리를 깨닫는 저희 성도들이 이 해밀턴 밀 한인교회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친히 우리의 심령을 도우셔서 예배 가운데서 큰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개개인이 예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불의한 것들에서 미혹되지 않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공생을 삶을 사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며,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셨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소망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아무 죄 없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겸허하고 겸손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정찬흥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도우셔서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저의 성도들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깊은 믿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밀턴 밀 한인교회에서의 원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멀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기도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그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대단히 감개무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까지 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로마를 거쳐 스페인, 그 당시는 스페인이 땅끝이었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선교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곳곳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체포될 것이고 이방인,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미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이제 왔으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것인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지난 선교 여정을 통해 볼 때 바울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아직 바울이 겪지 않은 고초라고 하면은 아마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 바로 순교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것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바울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 다음에 교회 장로들이 3차 선교여행에 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소아시아 교회의 여러 교회들이 한 그 헌금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을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을 뿐 아니라 또 기근이 엄청나게 극심해서 성도님들이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해준 여러 복음의 능력, 그 다음에 소아시아 교회들의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에게 대단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므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동시에 또 다른 어려움을 이제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가르침은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일이 됩니다. 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명운이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따를 왕들 아래에서는 이스라엘이 번영을 했습니다. 근데 율법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왕들이 있었을 때는 나라가 위기에 빠졌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자신들의 명운을 쥐고 있는 목숨처럼 소중한 일이 되는 거죠. 이게 비슷한 게 뭐 어디나 비슷하지만 옛날에 저희 조선 시대에도 그랬죠. 저희들이 유교를 신봉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상님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목숨과도 같이 중요한 이유는 죽은 조상님의 혼이 후손들의 기륭화복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어디에 달려있는가? 우리 죽은 조상님들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 죽은 조상님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시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방식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했고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했죠. 그래서 제사 방식 때문에 뭐를 어디에 놓느냐 가지고 막 논쟁이 벌어지고 장례살을 얻어서라도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선산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 무덤 옆에서 3년상을 치르기까지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시스템 아래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온 분들은 이게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맨 처음 조선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천주교였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상에게 제사 드리면 안 된다는 지점에서 난리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신유 박해, 기해 박해, 병인 박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요 다 고문하고 그냥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숨만큼 중요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도 이방인들에게는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라고 가르치긴 했지만 바울 본인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고는 있지만 사실 그것으로 충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이럴 수가. 가말리알 학파의 그 아주 훌륭한 그 율법 학자인 바울이, 유대에 7,000명밖에 안 되는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인 바울이 아니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가 그 말을 한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소문을 만드는 구조 속에서는 이런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본인이 지키고 있다, 지키지 않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바울이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 자체만 남게 되죠. 소문이 사실에 기반했느냐 기반하지 않느냐 이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들은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죠. 나에게 전해준 사람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말이니까 맞겠지, 그리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사실이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틀린 내용을 내가 받아들였으면 내가 틀린 내용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문을 일단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잘못된 내용이든 올바른 내용이든 진실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상황이 대단히 심각했는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도 심각한 게 뭐냐면, 안 믿는 유대인이야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 바울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율법의 본산인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 자체가 율법을 농락하는 거고 자기들을 농락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유대인들도 당시에 수만 명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만 명의 유대인조차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가르침에 대해서 듣고서 지금 오해든 뭐든 화가 엄청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가르침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데에 너무나도 큰 기여를 했지만,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엄청난 분열을 일으킬 수 있고 분쟁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핵탄두급의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내용이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굳센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우리는 이방인이 예수님 믿는 데에 그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그 다음에 음행과 그런 것 외에는 우리가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편지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거나 아니면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예루살렘 교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바울과 관계에서 가장 약한 지점입니다. 가장 약한 지점이면 어떤 지점이라고 했습니까? 사단마귀와 악한 영이 공격하는 지점이죠. 사탄이 이 가장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사탄은 바울에 대해서 거짓된 내용을 사실처럼 만들어서 교회의 분열과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인 경우에는 할례를 받게 했고 자기도 서원을 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머리를 깎고 본인은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잘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바울이 율법을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사탄이 아주 잘 써먹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똑같죠. 그래서 여러 소문이 있고 여러분 그 소문은 많은 경우 사실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더라, 진짜 그랬는지 무슨 방법으로 구분을 하겠습니까? 가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일일이 가서 찾아다가 물어볼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전해준 사람을 인정하고 믿고 아이 사실이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사람이 다 똑같아서 일단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아 저번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 진짜겠지 하고서요 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들은 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들은 얘기에 대해서 근데 또 기억을 다 못하니까 얘기가 좀 바뀌어요. 거기다가 내 의견도 추가돼요. 그러면서 이 얘기된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조금씩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서로 오해를 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되고 서로 또 그 얘기들이 여러분 분쟁의 소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또 문제가 생기면 사탄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용서하면 안 돼. 내가 당했으니까 몇 배로 갚아줘야 돼. 비판이 있고 불신이 있고 미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만 생기는 거죠. 그러면 편이 나뉘게 되고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교회는 분열되고 이제 찢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나? 예수님은 언제나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십니다. 몸. 우리 몸의 부분이 여러분 각자 다르게 생기고 기능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각각 맡은 그런 부위가
자기의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팔 하나가 안 되면은요, 이 팔이 지금 정상일 때는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는데 팔이 안 움직이는 경우에는요, 이 팔이 너무 무겁대요. 그래서 다닐 때 이 팔 때문에 온몸이 힘을 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정상적일 때는 이 팔 하나 움직이는 게 아무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신체 부위가 다른 것처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품는 넓은 아량이 있어야 됩니다. 아량. 그러면 우리는 그 아량을 무엇으로 포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넓은 아량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넓은 아량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아량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그 아량으로 포용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아량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의 아량은 얼마나 크십니까? 제가 이제 강화도 쪽이잖아요. 근데 강화도에 어떤 말이 있냐면 밴댕이 소갈딱지란 말이 있습니다. 밴댕이 소갈딱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밴댕이가 강화도 주변에서 많이 잡히거든요. 근데 이 소갈이 뭐냐면 이 내장을 의미합니다. 이 밴댕이는 내장이 너무 작아가지고요, 잡히자마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죠.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금방 죽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속이 좁고 옹졸하고 그 너그럽지 못하면 금방 삐치는 분들을 보고 에이, 밴댕이 소갈딱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의 그 아량이 이제 밴댕이의 그것과 같으실까요? 아니면 태평양처럼 크실까요? 태평양이 얼마나 큰가요? 너무 넓어가지고 배도 다니고 고래도 살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괜찮고 저런 사람도 괜찮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좋고, 예수님 안 믿은 사람도 좋아서, 왜냐면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좋고. 그래서 교회에 리더 되시는 분들은 목사님이나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나 이러한 넓은 아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 넓은 아량으로 여러 사람의 마음을 다 포용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 아량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회에는 정말로 다양한 분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누구의 집이라고 했습니까? 만민, 모든 사람이 다 온다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지 않죠? MBTI만 해도 16가지의 특성으로 나누는데, 여러분, 그 교회에는 이 16가지 특성의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러니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반응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단단히 영적으로 무장해 있지 않으면 참 이게 하나로 붙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더 어려운 점은 세상과 다르게 교회에는 영적인 면이 추가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악한 영의 공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그냥 속절없이 당하게 되는 거죠. 사탄은 가장 약한 고리를 딱 들어와서 공격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 소문들, 그 소문들을 틈타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조금씩 집어넣어서 사실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서로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 교회 리더들은 여러분, 그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 소문을 듣고서 이 편을 들고 저 편을 들고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그러면은, 저런 문제가 있다더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걸 고지고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쪽 편이 돼서 말하거나 행동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모임은 악령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이때 여러분, 한쪽 편이 돼주는 게 아니고, 이때 예수님의 진리에 딱 가운데 서가지고 기도하면서 악한 영의 작용이 있을지 모르니 그걸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구분하고 분별해 나가는 거죠. 넓은 마음으로 이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다 들으면서도 한쪽에 편향되지 않는 겁니다.
의견이 다른 두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이 맞고 한 명이 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를 구분하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두 사람 모두 함께 교회 다니는 성도고 그 두 사람 모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예수님이 그 두 사람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시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편다는 것, 한 사람의 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그 두 사람과 나까지 이렇게 있는 건데 한 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나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편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모두 다 아우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들은 시선을 넓게 봐야 됩니다. 넓게. 그리고 어떤 것이 넓게 보는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잣대로 보면은요 넓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나만큼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넓게 바라보고 넓은 품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여러분 하나의 몸으로 구성하시지 않습니까? 하나의 몸으로 만드시는데 사탄은 이게 너무 싫어서요 이걸 갈기갈기 쪼개고 싶어합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의 몸으로 잘 이루어지고 유지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야 할 만큼 아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 하나가 중요합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그 하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사탄의 이 공격,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됨을 여러분 유지하지 못하도록 쪼개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리더들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그 쪼갰과 나눔을 온몸으로 막아서 가지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로 유지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 넓은 아량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받아주고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우리들이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이 바울의 오해,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바울이 와서 선교복을 했지 않습니까? 잘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헌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헌금을 받는 거죠. 감사하다. 그리고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빨리 이 밤에 사람들이 보기 전에 여기를 떠나라. 딴 데 가서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그러면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은 그렇게 대하지를 않았습니다. 한쪽을 선택하고 한쪽을 포기한 게 아니고 바울도 포용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포용하고 유대인들도 포용하고 이방인들도 포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했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정결의식을 하기로 한 4명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의식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비용도 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정결의식을 한다 하면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제물이 뭐 양이나 소나 그런 걸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살 돈이 없어서 정결예식을 마치고도, 그러니까 정결예식을 위한 과정을 마치고도 성전에 가서 정결예식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좀 넉넉하신 분들이 이걸 대신 내줬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굉장히 큰 칭송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은 바울이 그 4명을 데리고 정결예식을 치르는 것을 공개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유대인들이 모두 다 볼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비용도 대신 내주금을 통해서 바울의 평판을 함께 높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한 이 대처를 보면은 교회 리더는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일로 휘둘리고,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절리 휘둘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가고,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또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문제다 라고 하는 것에 매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언제 생겼습니까? 과거에 생겼습니까? 현재에 생겼습니까? 미래에 생겼습니까? 문제는 언제나 과거에 생깁니다. 그러면 해결은 뭐 하자는 겁니까? 미래형이 나가자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결이 아니라 문제에만 매몰되면은요, 나의 현재의 삶이 과거 속으로 묻혀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현재의 시간이 있는 것은 과거에 묻힐 수도 있지만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는 언제나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미래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의 현재를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주어진 기회를 아주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영적 유민이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의견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의견으로 악령의 생각과 의견을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해결 방안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작용하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을 할 때 많은 경우는,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전부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양보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 나의 여러 가지를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이것을 좀 더 힘겹게 말씀드리면 나의 가진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주님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을 여러분, 내가 지는 것으로, 내가 포기하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졌으니까 위신이 깎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물러나주고 내가 내 의견을 처리하고 당신의 의견이 좋습니다, 그 의견대로 하죠 라고 말하면 내가 진 것 같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결정이라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주님을 위한 일이죠. 그러면 주님이 나의 그런 낮아짐, 내 위신이 깎이고 지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고맙다고 하시겠죠. 그리고 결국 주님은 내 위신을 높여주시게 될 겁니다. 주님께 나의 우선권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 우선권을 되돌려 주시는데, 그냥 받은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후히 누르고 흔들고 더해서 주시죠. 그리고 사실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진 않죠. 저 사람은 마음이 그렇게 넓지를 못하구나. 오히려 양보해주고 물러선 사람을 보면서 저분의 그러한 의견까지도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품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다음에 나와 저분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분이 나와 싸워서 이기려고 할 뿐이 아니고 나를 포용해 주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양보하고 이런 물러나주는 분이 더 나중에 우대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견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는 악한 영의 생각과 공격과 방해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여러분, 기다리면서 알 때까지 기도하면은 분명히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내 자존심이 세워지고 내 기분이 좋아질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 기분이 좋고 내 마음대로 다 되면은 그거는 누구 뜻대로 된 겁니까? 내 뜻대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좋고 내 자존심이 쓴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은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죠. 이뤄가다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가지고 기쁘면 감사한 거고,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달라가지고 내 뜻을 내려놔야 할 때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너무나 힘겨울 때 그때도 좋은 겁니다. 왜 좋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좋은 거고, 그리고 과정을 통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 내가 좀 더 겸손해지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내가 좀 더 내 품과 아량이 넓어지게 되니까 너 미래를 바라보면은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자존심이 세워지고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자존심이 세워지시고 주님의 기분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신을 세워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나오도록 우리가 현재의 기회를 잘 결정하고 또 실행함을 통해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잘 유지하고 또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일에 쓰임받아 그러면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많은 열매와 상급들을 준비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 씨름해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섬기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 주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귀하고 복된 예배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들 주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과 또 주님의 몸된 사역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한 주간 지날 때에 주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생각과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돌 같은 내 마음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
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넓은 아량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품을 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로 이끌기 위해 수고하고 또 주님의 위신을 세워드리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해밀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